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일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것들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종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혹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사람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으로 함께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외식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외식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5절까지 있었던 이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식적인 기록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문헌들이나 역사 문서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폭력이 행해진 것들이 많고, 특별히 빌라도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나 혹은 왕들에 의해 총독이나 왕들에 의해서 번번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모욕을 당한 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도 여기에서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은 6월절경에 제물을 바치러 성전에 가던 사람들일 것이고, 그들이 빌라도의 병사들이나 혹은 어쨌든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이들에 의해서 무력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바치려고 했던 제물과 그들이 흘린 피를 함께 섞음으로 모욕을 당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의 식수가 되는 실로암 근처에 망대가 있었고, 이 망대가 아마도 건축상의 결함이든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무너져서 한꺼번에 18명이 죽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무력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죽은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나 혹은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자신들의 죄는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더 죄가 많은 것으로 여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의식을 꼬집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 곧 갈릴리 사람들의 모욕을 당한 이 사건을 예수님께 말한 사람은 당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은 의도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 로마인들에 의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게 생각하고 파악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론을 3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 모두 곧 갈릴리 사람이나 혹은 실로암 망대 사고로 죽은 사람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들도 동일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불의의 사고로 죽던 혹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던 상관없이 너희들도 모두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비교해서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을 거야, 저 사람은 더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의인인 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라고 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고 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 너희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어서 들고 있습니다. 곧 닥칠 위험과 혹은 심판에 대한, 그리고 그 심판의 시간까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3년간 열매를 구했지만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도록 명령했습니다. 땅을 허비한다는 이유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의 영양분을 오히려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모두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찍혀버릴 위험에 처한 것뿐 아니라 실제로 바로 지금 찍혀서 버려지거나 불태워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올 한 해 동안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쏟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50%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원어상의 의미로 본다면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훨씬 더 강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 가운데 표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곧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10절부터 17절에 보듯이 이스라엘은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치유 사건은 4장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과 6장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18년간 귀신 들려서 앓고 있고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신체적인 이 장애는 영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전혀 자신의 몸을 스스로의 의지로 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완전히 그 여인은 꼬부라져서 땅만 보고 사는 여인입니다. 스스로 그 허리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여인,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녀의 믿음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녀의 치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본 회당장은 일할 날 열쇠가 있으니 그때 고침을 받으라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이 사람들, 그들은 동족의 아픔보다는 자기의 종교적인 입장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짐승들을 풀어서 먹이와 물을 먹이는데 하물며 이 여인이 18년 동안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을 내가 놓아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에는 밝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에 대해서는 어두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점점 진행되어지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런 구원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담대함이 계속해서 대조되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들의 약함과 죄됨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서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와 모든 날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